할렐루야. 아멘.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편견을 버리고 겸손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힘쓰며 살아낸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시며 더욱 주님 품에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품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 또 새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은 선물을 주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74주년을 맞이하는 6.25 전쟁일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무력으로 남한을 우리 남쪽의 대한민국에 쳐들어온 그런 일로 시작되어 한국에 이 땅이 크나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뼈아픈 시간이 다시는 있지를 않기를 바라며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고 나라를 사랑하고 또 순국 선열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이 6월 또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최근에 남북 관계가 많이 위태위태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더러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날리기도 하고 또 여러 다른 일들을 하면서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아가 지금 현재 전쟁 중으로 또 분쟁으로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이 같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두 가지를 선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끄셔서 고넬료와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만남의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고넬료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복음 가운데 나타나는 분명한 내용,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죄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고넬료와 그 집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그 집안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방언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은 베드로와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더 굳게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더 머물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갔고 그 집에서 함께 먹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교제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유대 땅에 전파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자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유대인의 집에 가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까? 라고 하며 비아냥거리며 조롱하고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게 되었다는 모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을 하면서 17절에서 이렇게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면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은 베드로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는 고넬료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여기에 나타나는 같은 선물입니다. 같은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성령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같은 성령을 받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안에는 차별하는 마음이 또 비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은 선물인 성령님을 모두에게 차별 없이 보내주시고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바라신다는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사실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두 개의 말씀만 살펴보자면 먼저 이사야 49장 6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스가랴 8장 22절 말씀에서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별을 말씀하시지 않았고 도리어 유대인도 이방 사람들도 모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바라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똑같이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같은 선물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뜻과 일하심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대에, 사도 시대에 또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같은 선물,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변화를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변화를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선교적 일기라는 책을 봤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율법 가운데, 전통 가운데 그렇게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들, 특별히 할례를 강조한 사람들이 비난한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의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폭력과 압력을 행사하는 바벨론 시대와는 달랐습니다. 강력한 문화적인 영향력을 가진 시기였습니다.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앞다투어 로마를 담기를 원했습니다. 도시들의 모습도 작은 로마와 같이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람들은 로마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이 되어서 로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기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노력이 특별히 전통과 율법을 더 강조하는 가르침으로 이어졌다고 짐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강조하는 그 담고자 하는 로마가 아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더욱더 강조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강조한 게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통을 강조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또 자신을 어떻게 내어주셨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침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이 되고자 바라시며 그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따라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또한 베드로 그리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미 앞서서 임재하셨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처럼 그 삶을 닮아가는 모습이 돼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난하는 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1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그 회개를 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었던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이미 앞서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 속했다고 해서 성령님을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다시 이 믿음이 필요 없는 게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같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미 앞서서 허락하셨던 성령을 이들에게 허락하셨고 또한 이 같은 선물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다시 말해 교회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구원받아야 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을 고백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야 함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경험했던 그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시켜야 되는 태도들에 대해서 바꿔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전히 전통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들 안에는 그런 편견과 그런 차별이 있다는 생각의 변화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전통보다 하나님이 앞서 전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은혜가 말씀 앞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난 모습들, 우리의 변화가 필요한 모습들, 우리의 크고 작은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 앞에 거룩한 변화를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여전히 차별 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이 한 주간 살아가는 가정과 삶의 자리, 일터에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거룩한 변화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를 통해 주님 더 큰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